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김세환의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천만 번을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해입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단어가 또 더 있을까 할 만치 사랑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다양한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거짓없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목을 시인의 그 아들 되시는 박동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작아 보인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섬세하거나 포근하지 않아서다. 하나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공기.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한순간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사랑이다. 아버지는 가족의 지붕이고 기둥이고 울타리다. 그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들과 도란도란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을 나눈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성애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2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벌써 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임종 때가 되면은 그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남아있을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꼭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의 대상자, 그 대상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했는데 이 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 사람들. 원어로는 이디오스인데 그 뜻은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당시에는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백성들은 오늘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이죠. 자기에게 속한 것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자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그러면 세상이 도대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신 대로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갖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남게 될 자기 백성들, 온갖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런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죠.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 이 제자들이 이런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 살아가게 될 건데, 온갖 핍박 속에 살아가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냥 날 몰라라 하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신앙 형편, 그 제자들의 신앙 정도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의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미랄 설교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그냥 바라는 것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좋은 자리 한 자리 얻어야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순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참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줄 번연히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공부하러 가는 자녀가, 학교 가는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학교 갈 때는 밖에 나가서 아들 사랑해 또 이렇게 한번 말해 준다고 하면 아들이 또 힘을 얻어 가지고서 쫄랑쫄랑 열심히 학교에 또 갈 거다, 그 말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서 참 우리 믿음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걸 다 아시고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힘이 나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무지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악 세상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아이들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서 뭐 이렇게 손을 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끝까지 혹은 영구히라는 뜻입니다. 세상 끝까지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구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뭐 분량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겠죠. 충분하고도 남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전적으로 완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죠. 분량적으로 질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한 사랑일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최후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끝까지 사랑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첫 번째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이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 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가복음 14장 거기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그 다음 절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라도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나는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서도 잠시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안 변하려고 그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지만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안 그랬습니까? 그도 참 인정받은 사람이라서 돈계를 맡은 사람인데 결국 그도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연약한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한테 부인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가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도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 보고 선동까지 해가지고서 디베라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또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만, 요즘으로 말하면 고래같이 큰 고기, 그 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하셔서 제자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걸 3번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그 말을 못할 수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시면서 3번에 똑같이 그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베드로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랍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으로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래도 그런 자를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시일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교회 여러 일로 인해 가지고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술을 마시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좀 지는 사람이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내 점이 정깨가 안 납니다. 이래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술집에 예수쟁이가 올 리가 있나 그랬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 점괘가 안 나와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나와서 가로수 붙들고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방황하면서 술 마시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 점쟁이를 통해서 나를 다시 불러내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번 내가 어머니의 아들 됐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내가 개망나니 짓을 해도 그 어머니 아들이지, 어머니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서 호적에 팔아 호통을 치더라도 호적을 팔 수가 없지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을 술집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건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땐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잠잘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세 번째로는 목숨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최종적인 단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성하시기까지 최고로 사랑하신다. 최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나같이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지리도 못나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찬양을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아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 실천으로 모델로 보여준 거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니까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씻겨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하고 너하고는 제자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그 피로 제자들 너희들 씻겨주면 너희들의 죄를 다 씻겨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거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죽는 표시가 이거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씻긴다 그랬어요. 뭐를 씻기십니까? 죄를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를 흘려서 씻겨주신다는 그것을 하나 예표로 발을 씻어주셨던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섬기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섬김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문 계속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아멘 아멘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진정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대상자가 누구였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거시대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우리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르잖아요. 이런 참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세상에 온갖 유혹이 많고 힘들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안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혹독한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 지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숨까지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여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사랑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나 표현하시는가 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 발 씻어준 것은 발의 먼지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죄를 씻어주겠다고 하는 그 표시였던 겁니다. 죄를 벗겨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섬김의 최절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나 혼자만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는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사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 때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